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8장부터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 그러나 주님이 주로 행하신 사역 장소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버나움이 주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기적과 기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버나움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곳이 바로 본 동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곳에 이르시니 누가 나오냐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참 낯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중풍병자가 온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보고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전이가 되게 마련이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속뜻을 헤아리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래요.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테크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에게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르느냐?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경아, 아나, 내 새끼 뭐 이런 호칭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자녀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생면부지 처음 보는 이 중풍병자에게 테크논 내 자녀야 라고 왜 이렇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테크논이라고 부르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급한 건 뭐냐면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이전에 그를 안심시키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꺼내십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 신명기 28장 미드라시, 케라시 즉 유대 문헌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경정들 쭉 유대 문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의 주석 해석에 의해서 병들 자들 즉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게 마련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꺼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정서와 마음, 영혼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죄 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보다 죄 먼저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A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는데 주님은 어디를 건드시느냐? B를 건드리세요. 너 이게 먼저고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냐면 기도가 끊기다가 1년의 연중 행사를 거치면 내가 정한 기도 제목에 매몰돼 버려요.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라는 수준에 딱 그칩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돼 보면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B를 기도 제목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러면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 A라는 문제에 기도 안 해줬지? 너 그러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실상을 너무 잘 알죠. 뭐예요? 계속 끊기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잘해야 뭐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기도의 삶이 딱 중단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얘야 네가 나에게 온 첫 번째 이유는 중풍병이 문제지만 나는 너의 죄 문제를 먼저 건들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A라는 문제를 들고 오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진짜 문제, 치유되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요 B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중단 없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주님과 사귐과 교제 속에 이 A라는 문제가 나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B가 진짜 문제였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A와 B가 동시에 해결돼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가 올 때는 그들이 왔지만 갈 때는 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그의 정서를,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먼저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쭉 기도하다 보니 뭘 알게 되느냐? 이게 내 진짜 문제가 아니네. 제가 부끄럽지만 밴드에도 토요일에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 신학교 구약학자분 가운데 한 분이 구약과 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잘 들어. 성도들이 문제 있지 않아. 너희들만 잘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거야. 그런데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보면 저는 분명히 A라는 성도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A라는 성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제 안에 해결해야 될 주인과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했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잖아. 이렇게 기도의 폭이 나를 향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지점까지 우리는 꾸준히 계속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A라는 문제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 안 되네. 여기까지밖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단. 거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나 주님은 표면적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또 다른 문제를 보시고 이게 진짜 네가 기도해야 할 삶의 영역이야 라고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A라는 문제 그거 놓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단 없이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때로는 나에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삶의 연결고리들을 보게 하셔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신다. 먼저 하셨어요. 근본을 건드셨어요. 근간을 터치하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짜 삶의 근간을 먼저 터치하십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 세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여러 가지 멸칭의 아주 우습게 보는 호칭 가운데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첫째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이 더러운 놈,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탐욕덩어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태를 향해 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합니다. 왜요? 보통은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인데 죄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하냐 하면 감히 낮은 자가 나를, 우리가 자존심이 언제 상하냐 하면 누군가 나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자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상합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수긍합니다. 그런데 나와 동등한 수준이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의 비위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당신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 흐르는 그 정서를 감안하면 이런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스승의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찾아간 그 존재가 누구냐면 어떤 호칭 탐욕 덩어리,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는 세리를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십니다. 지금 모습은 너무 형편없지요. 그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밖에 못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의 모습밖에 주목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면 미래에 그가 변화될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투자하죠.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인간이라 늘 이렇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훈련, 바나바훈련 20년 동안 시켰지만 아직도 제 한계와 연약함을 봅니다. 제가 변화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제 예상과 제 영적 로드맵을 깨가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현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화와 그의 역사로 인한 미래의 모습에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그를 변해가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투자하자.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듣고 세리 마태가 어디를 떠날까요? 세관을 떠나버립니다. 세관이 어딜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멸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속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세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남은 삶과 너의 여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의 삶이 명예와 존귀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떠나야 할 세관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자리를 기꺼이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엄밀히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겼던 것들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멀쩡한 존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짜 교회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가 됐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공의를 통해 이 허물투성인 저를 그 세관에서 부르시고 목사로 만드신 주님의 공의만이 오늘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청월함 식구들아, 너희들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너희들은 멀쩡한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아니면 부족한 자들을 품고 있느냐? 교회는 부족한 자들이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궁일로 부르셨기에 그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멀쩡한 존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종교라면, 신앙인은, 성도는 나와 결이 다르고 나에게 때로는 해를 입히는 그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런 존재가 성도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넘치는, 신앙인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